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에 들어와 한 귀로 흘러나아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은 아니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한 후에 10분이 지나면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지금 가물가물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눈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하고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는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의 확신을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더불어가 나오고 맨 뒤에 증언하시나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불어와 뒤에 나오는 증거하시나니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증언하다, 같이 증거를 확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성령님은 왜 굳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지, 정,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죠. 첫 번째로 이 지라는 것은 지성을 가리키는데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정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마음과 느낌이 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를 가리킬 때 나는 저 사람과 마음이 통한다라고 말을 하죠.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파도 해주고 슬퍼도 해주고 기뻐도 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지가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와 하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 관계를 위해서는 의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으면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와 만남을 가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의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선택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도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내가 성령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나오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나오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인 것처럼 어떤 은혜인 것처럼 어떤 결과인 것처럼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에 성령이라고 나올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가오는 의미와 은혜가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나의 지금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야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내 입술에서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힘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아 위축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정의를 통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신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요. 금이 가고 입구가 깨어진 아주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주인은 다른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늘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주인님이 늘 그렇게 힘들게 물을 길어오는데 내가 오다가 물을 다 흘려버리는데 나를 아직도 주인님이 버리시지 않는구나. 늘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깨어진 물 항아리가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묻죠.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니, 온전한 저 새 항아리들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어요. 저를 좀 보세요. 오다가 길에다 물을 다 흘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질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물 항아리를 다시 지고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갈 때 이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 그제서야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길가에는 아주 예쁜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겁니다. 주인님, 아니 이렇게 메마른 산길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나요? 그러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 깨어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꽃들 모두가 메마른 이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령님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친히 더불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멀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정이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변화는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육체의 욕심이 내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손길 교회에 와서 가장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요, 너무나 환하고 밝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분위기가 밝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는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거의 한 50년, 60년 된 찬양인 것 같은데.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고 밝아지게 하고 환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도 성령님으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한 집에 있어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거나 서로 아는 척을 안 하고 각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산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대화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투닥투닥거리며 다툼도 하고요,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내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면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시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들이 내 인격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성령님은 계시고 일터에도 성령님은 계시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 나에게 생긴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그 연약함이 무엇이든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고난을 버티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상속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상속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얼굴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문방구를 하셨어요. 문방구가 항상 이제 학교 앞에 있듯이 저희 집 문방구도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방구에 오는 수많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한 아이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문방구집 아들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부러움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요. 왜 저를 부러워할까요? 저 문방구집 아들은 자기 엄마가 문방구집 주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뽑기 한번 하는 게 소원인데 저 아이는 원하는 대로 상품 나올 때까지 뽑기할 수 있겠구나. 늘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고가의 장난감만 아니면 제가 가지고 싶은 거는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요, 중국집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방구에 오면 저를 막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그 문방구에서 딱 나와서 중국집에 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죠.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짜장면 한 그릇 마음대로 먹는 것이 소원인데 얘는 짜장면이 문제겠어요. 짬뽕, 탕수육, 자기가 원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뭐 요리 이름, 자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국집의 주인이 부모님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유산슬을 좀 먹고 싶은데 유산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주실까요? 물론 인품이 좋으시면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주시죠. 근데 아들이 와서 나 유산슬 먹고 싶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장 해주실 겁니다. 주문이 있어도 내 자식이 먹고 싶다라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저를 강하게 키우셨어요. 이거 팔아야 돼. 손 대면 죽어. 이제 막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도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정말 이 엄청난 상속을 받으신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좀 달라 보이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들을 통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어 받게 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이유를 찾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입니다. 분명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고난을 막상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왜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고난 하나 없이 평안함과 행복함만이 있기를 너무나 우리는 원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늘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근심, 걱정, 괴로움, 염려 모두 사라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 삶의 환경 승승장구하는 삶만을 살아간다라면 이 신앙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겹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히말라야라는 한 영화의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16좌를 완등한 이 어몽길 산악인 대장과 그와 함께 파트너였던 박무택이라는 대원의 실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8,586m의 카첸 중가라는 그 봉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 7,8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두 사람만이 정상을 향해 등반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이미 8,000m급 봉을 4개나 함께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중에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치게 되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탈진 상태에서 산소가 떨어졌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빙벽에 로프를 설치하고 조금 튀어나온 바위에 간신히 엉덩이만 걸친 채 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매달려 잠이 든다라면 얼어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몸은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살짝 눈만 감아도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기 위하여 이 어몽길 대장은 쏟아지는 졸음에 힘들어하는 그 대원을 향하여 그 대원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웁니다. 무태가 자면 안 된다. 무태가 잠들면 죽는다. 무태가 눈을 떠라. 무태가 절대 자면 안 돼.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며 외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오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간절히 외치시는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추위에 잠이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험한 길, 잘못된 길, 영적으로 잠드는 길,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외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인내해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외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어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고난을 버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이신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님의 불길이, 그 놀라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일어나고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 충만한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손길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불길과 성령님께서 부시는 그 놀라운 바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신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